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렸죠. 어떤 분이 농담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씀 없이 찬양으로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 정도 20분, 25분 말씀 준비하는 게 뭐 대단하겠어 하시겠지만 20분과 25분 정도 되는 말씀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수많은 시간을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의 시간이 지난주간 부활 전주에 없어서 한편으로는 매우 편안했거든요. 이번 주에 말씀 준비 안 해도 돼 하고 편안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주일날 매우 그 찬양 함께 나누고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목사로서 그 주간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힘들게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결심하고 하는 그 시간이,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이지만 저의 공로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저의 뿌듯함이었고 인간적으로 저의 기쁨이었는데, 한 주간 그거를 안 했더니요, 한편으로는 육신으로서 편하다 하고 지냈는데, 그리고 났더니 너무 아쉽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한 주씩 쉬고 싶다, 그런 일들이 오지만 사실은 그렇게 쉼을 쉬고 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라 고달픔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잖아요.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부활, 영생, 영원한 생명, 은혜, 행복, 너희들 그거 얻고 싶지.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부활로 가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려움, 이것은 참 적게 주신 거구나. 가벼운 멍에를 참 메워주셨구나. 그것도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부활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도박에 빠진 사람 이야기 해드린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씩 더 하니까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절대로 도박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안 되니까 손을 끊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왼손으로 도박하고 있더래요. 이번엔 진짜야 하고 왼손을 끊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갈고리를 달고 갈고리로 하고 있더래요. 그것마저 빼버렸어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사람 참 변하는 것 어렵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두 가지예요. 절대 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희는 당연히 변해야만 한다. 신앙은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변해야만 합니다. 신앙에서 초지일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 그것을 초지일관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 바울은 육신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초지일관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온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 유대 사람의 지도자가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오죠. 바리새파 유대 지도자였어요. 연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망을 갖춘 명망가예요. 니고데모라는 말, 그 이름도 이름 안에 다 뜻이 있잖아요. 이겼다, 니코스, 사람, 데모스, 이긴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국회의원, 장관, 뭐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장, 면장쯤 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별 볼 일 없는 시골 청년이에요. 지금 막 유명세를 탔다고는 하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고요. 한번 우하고 일어났다가 사그라들을지도 몰라요. 우리한테야 주님이고 지금에야 우리한테야 메시아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청년이란 말이죠. 그런 예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미 완성된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 아쉬울 것 없는 사람.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아멘 아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이죠. 우리는 강조할 때 강조하는 말을 써요. 진짜야? 이거 진짜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사람들이 강조해요.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엄청나게, 우리는 이렇게 수식어를 쓰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해, 엄청 최고로 하늘만큼 땅만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해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정으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냥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난 강조예요. 두 번 반복한 게,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 연속해서 나온다면 이것은 성경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새겨 들어야 되는데 다시 난다는 게 뭘까? 다시 난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똑똑히 새겨 들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말을, 어리석은 질문을 되묻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적혀 있기로 아노센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번역했지만 그 말은 위로부터 난다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에서부터 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는 한 번 태어났던 그 탄생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 했던 일을 똑같이 해라. 아침에 먹었던 밥 점심에 똑같이 먹고 저녁에 똑같이 먹듯이 다시 먹어. 그런 것과 다른 거죠. 예전에 태어났던 그 삶을 똑같이 다시 태어나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엔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너희는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봐. 그래야 새로 살 수 있어.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똑같은 삶을 두 번, 세 번 반복해봐야 소용없어요. 완전히 질적인 변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태어남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불교의 윤회 사상도 깊은 수준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폄하해버리면 안 되는 말입니다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시 태어나는 것, 옛 삶을 반복하는 삶이 윤회예요. 옛 삶을 반복하면서 예전에 못했던 것을 바꿔보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새롭게 사람으로 태어나면 죄 안 짓고 살아봐야지, 그 정도의. 그런데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의 질적 변화죠. 그 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마서 6장의 한 본문만 읽었는데 사실은 더 새 본문이 있어요. 그 새 본문의 하나가 요한복음 3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식민지 시대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행복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외세 침략으로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587년 아시리아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탄탄했던 예루살렘 성, 웅장한 성전 참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무참히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굴복해 버린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인데, 가장 힘센 신인데 무참하게 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함, 하나님 내 지금껏 믿어왔는데 이 믿음은 뭐지? 이렇게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이유를 설명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데 힘이 약해서 무너져 버렸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데 힘이 모자라서, 힘이 약해서 지신 게 아니라, 패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어디 가셨습니까? 약속했는데 약속을 깼어요. 누가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너희와 함께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회개한 우상들을 섬기더라. 어떤 우상이요? 교회 안 가고 불교 절에 가면 우상인가요? 이슬람 사원에 가면 우상인가요? 아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 품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저 뒤편으로 밀어내버리고 내 마음에 복종하면서, 내 마음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서 나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너 좋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욕심 채워봐, 네가 지금 저거 가지려면 저 사람 무시해야 되잖아, 저 외면해야 되잖아, 그런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삶아 죽이는 가마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세상을.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떠났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곤혹스럽고 참담했는데 이 말씀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잘못 살았다 하는 그 말씀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보일까요? 이제부터 잘 살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제대로 살면 되잖아요. 잘 살았는데, 제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멸망했다.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거지? 절망인데, 진짜 절망인데 알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고치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에스겔이 새로운 선포를 합니다. 그래, 사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셨던 게 아니었어. 여기저기에서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완전히 참담하게 패배하고 무너져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절망스럽게 외쳤던 그 한복판에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일이었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새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어져 버린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깨뜨려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절대 부서지지 않던 나의 가치관, 절대 뒤곁으로 밀려나지지 않던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나의 생각, 그것을 깨뜨려버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내 안에 다시 모일 수 있고, 그래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탱해왔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의 철학, 나의 신념, 나의 세계관, 나의 바람, 나의 의지, 나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습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호흡기도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참 어려워요 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서 힘들대요. 난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싶어. 그럼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조금씩 저녁에 일찍 자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조금씩 일찍 일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 전혀 안 하면서 밤늦게까지 TV 보고 뭐 책도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늦게까지 새벽까지 다 하고서 그래놓고 알람도 안 맞춰 놓고서 푹 자고는 또 일어나서 오늘도 아침에 못 일어났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산다고 해봐요. 내가 변화하려는 노력,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하나의 습관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지켜왔던 건 나의 철학, 나의 신념, 나의 세계관, 나의 바람, 나의 의지, 나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습관처럼 굳어지게, 새로운 습관을. 그런데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나에게서 굳어져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없어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해요. 일찍 일어나는 것? 별거 아닌 이해 같지만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 라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밤에 누렸던 유희들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희를 끊을 줄 알아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싶어. 그러려면 내 안에 이미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을 밀어내야 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나에게 주는 그 알량한 조그만 행복들이 너무나 포기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1월 1일 딱 되면 내년부터 시작하지? 아니요. 절대 되지 않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오늘날에는 세례식을 너무 간략하게 하죠. 세례 반에다가 물을 떠와서 그 물로 목회자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찍어서 안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줍니다만, 세례에 진심인 사람들, 침례교 있죠. 침례교는 교회 한편에 목욕탕처럼 그런 수조를 마련을 해놔요. 그리고 그 탕 안에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실제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몸을 정갈하게 하얀 옷을 입고 와서 그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와요. 대접에다가 물 떠놓고 세례를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오늘날 우리나라 침례교들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 유럽의 침례교, 정통 침례파
침례하는 걸 봤는데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들어갔다 나올 것 같으세요? 이렇게 머리 끝까지 들어갔다가 1초, 2초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요. 목회자가 세례를 주는 사람이 머리를 찍어 눌러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물장구를 팍팍팍 칠 때 꾹 누르고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저거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정말 길게 그렇게 나와요. 그럼 겨우 막 캑캑거리면서 물 뱉어내고. 왜요? 세례는 침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공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옛 존재가 진짜로 죽는 거예요. 거의 죽을 경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죽음을 체험하고 나와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몸적인 육체적인 체험을 강렬하게 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단순히 손끝에 물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머리끝만 촉촉해졌는데 내가 죽고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마음의 느낌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죠. 지난 주간 우리 부활절을 지냈어요. 부활 절기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부활의 중심은 우리는 살았다에 초점을 맞춰요.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에 열광해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았다에 열광하는데 사실 부활의 중심은 죽었다에 있어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는데 살았다. 죽었다, 죽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죽었다, 죽었는데 이게 멸망이 아니다. 죽었는데 이게 패배가 아니다. 죽었는데 끝난 게 아니다. 죽었는데 실은 그게 살은 거야. 죽지 않고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살았다를 신앙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에, 내 삶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맹점이고 약점이에요. 우리는 죽고 사는 것,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도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새 삶을 소망하고 새 비전을 바라보고 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죽지 않고 죽더라도 부활하고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눈이 가 있는데 아니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연합하니까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부활에서 연합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려고 하죠. 부활에 연합하니까 너 죽을 것도 안 죽어. 아니요. 거꾸로예요. 죽음에 연합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도 온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남,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에 올라가서 누리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 열심히 살았다, 그거 너 충성했구나 하는 그 충성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영광 주신 거죠. 그 영광이 우리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진짜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고 고난에 있고 죽음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처럼 오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까? 죽는 게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한다. 우리는 그것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실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 신앙은 뒤에 부활한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것을 괄호로 묶어놔야 돼요. 괄호로 묶어놓고 내 안에만 간직만 하고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내는 것, 실제로 우리가 표방해야 되는 것,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렇게 죽어야 한다. 거기에 마침표가 딱 끝나야 돼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활 주시고 크나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지만 그것은 괄호 안에, 침묵 속에 우리 안에 깊이 간직만 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목표는, 초점은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설교를 읽으면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0몇 장 그 뒤에 있는 부활을 하이라이트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부록처럼 접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고 읽어나가야 돼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으로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접어버린 그 부록을 하이라이트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고난, 기적,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읽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나중에 부활하잖아.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나중에 나 잘 되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 모든 일 형통하게 해주겠지.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그것은 괄호 속에, 우리의 침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담아두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걸어가신 그 고난의 삶,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함께 연대하고 이웃을 함께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나의 즐거움을 오히려 미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 고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해방을 갈망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속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깨뜨려야 된다. 그 마음이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너희 삶에 임재하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됩니다. 다시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 있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래에 나 있는 반석처럼 내 삶을 든든하게 떠받들고 있는 내 모든 것, 그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새로 나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 오른손 잘라버리고 나 이제 도박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쇼하는 그런 쇼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도박장으로 100번 1000번 달려가고 있는데 내 손 자르면 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육신 훼손하면 안 되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나에게 내 몸 주신 것,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마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 그거 딱 하나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 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단히 바꿔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노력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멀쩡한 내 육신 죽이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마냥 엎드려만 있고 열심히 일한 것 헌금 많이 바치고 애써 봉사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내 마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 그것을 건들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속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애꿎은 육신만 괴롭히는, 그리고 애꿎은 하나님만 원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죠. 모든 행위 안에 인간적인 마음, 굳은 돌 같은 마음, 내 마음을 죽여가는 그 일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은 온전히 아름답게 지켜갑시다. 다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것, 나의 마음, 그것을 부단히 죽여갑시다.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